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 개척한 지 38개월 됐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성가대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만나게 돼서 반갑고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SKL이라고 하는 분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목회 1세대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대구라는 데를 잘 아시겠지만 대구가 이런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목회하기에 더럽게 힘든 곳이라고 하는 소문이 전국에 파다하게 퍼져 있죠. 살아남든지 부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민 목회입니다. 이민 목회는 그 믿음이 있어서 오는 분들보다는 비즈니스 하려고 오신 분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한국에선 잘 나갔는데 미국 가서 잘 못 나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영어를 미국 놈들이 못 알아듣고 미국 놈 하는 말 못 알아들으면 못 나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입을 털 수 있는 데가 예배당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어도 참 버거운 것이잖아요. 아닌 척 하시는데요. 네, 뭐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그 아닌 사람들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이민 목회 1세대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 된 지 만 21년 됐고요. 서평양 노예 소속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젊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 된 지 21년이면 젊다라고 하기엔 서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53세인데요. 놀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열이 저희 노예에서요, 서평양 노예에서 서열이 33번입니다. 지금 노회장이 27번이거든요. 가끔씩 제가 고참인데 서기들이 조금 늦게 왔다고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 명부를 넘기다 보면서 점점 표정이 묘해지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어떡하겠습니까? 갑자기 노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던 머리털 뽑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 상황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가 맞은 이 시대 속에서 보면 되게 억울해요. 전 대학교 90학번입니다. 군생활 28개월 했거든요. 28개월 했는데 군대 말년병장 때 살아있어야 되는 김일성이가 죽었습니다. 어릴 때 김일성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더럽게 응답 안 하시더니 제대하기 직전에 뒤지는 바람에 제대를 보름 늦게 했습니다. 하나님 더럽게 박자를 못 맞추시죠. 그리고 1년 휴학하고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수고했다고 IMF 주셨습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 7.8대 1이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복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또 축하한다고 외환위기 주셨고, 개척을 하고 2주 뒤에 코로나 주셨습니다. 이 정도 하면 참 좋으시겠어요. 남 얘기 이렇게 한다고 재밌게 웃으시니까. 남 똥 밟은 예비가 제일 재미나거든요. 참 뭐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시대에 개척을 한다는 것도 되게 무서웠습니다. 상황 자체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들 가족까지 포함해서 9명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예배당 건물 하나 짓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남의 사무실 한 칸 잠시 빌려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뭐 겸손 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캐릭터가 그렇지는 못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참 어렵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교회론으로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게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혹시 무너졌다면 교회 아니라서 무너졌겠지요.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시지요. 근데 참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이었고, 이때쯤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 즉 드디어 갈릴리 지방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무렵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당시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딱 대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팔공산 갓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팔공산 갓바위에서는 보통 기도해 가지고는 그분들 영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 빼 있고 돌아다니는 할매들이 많아가지고
보통 영역 가지고는 못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가이사가 왕이라고 멀쩡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것이죠. 이 큐리오스란 말이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큐리오스를 쓴다는 것은 반역자입니다. 그 자체로 죽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캐톨릭은 아주 무식하게 그 위를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고, 성당의 본점이 어디냐면 바티칸에 있죠. 바티칸 성당 이름 혹시 아십니까? 이 정도 되면 몰라도 맞추겠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죠. 위에서 보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 그랬는지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어가지고 열쇠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성 베드로 성당 맨 중앙에다가 베드로의 무덤을 갖다 놓고 예배당을 세워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는 부활하기가 좀처럼 쉽진 않아 보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베드로 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일단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이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얼마나 줄줄 잘 외우느냐가 아니라 그 사도신경적 고백과 주기도문적 고백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 성전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남유다 예루살렘 무너졌습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절대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루살렘 불패론이 있었어요. 왜냐? 예루살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게 분명한 믿음 같았지만 사실은 아주 신화적인 신비적인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거절했던 거죠. 그 결과가 비참하게도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황태자였지만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누가 하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생각을 못합니다. 건드리는 순간 반역이니까요. 그리고 끌려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을 버립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차, 2차, 3차, 4차 포로 이렇게 쭉 잡혀오는데 1차 때가 아무래도 이제 스펙 제일 좋은 사람들 끌려왔죠. 왕족과 귀족.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잘생긴 남자가 좋으세요? 안타까운 놈이 좋으세요? 묻지 말고 빨리, 시간이 없어요. 40분 만에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시라고요. 잘생긴 남자죠, 그죠? 알겠어요.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색해서 말을 못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잘생긴 남자죠. 여러분, 잘생기고 믿음 좋고 돈 잘 벌고 센스 있고 이런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970년도에 단종이 됐답니다. 그래서 가끔씩 당근마켓에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잘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그런 사람이 당신을 왜 만납니까? 객관적인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딱 있었어요. 잘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집안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었죠. 문제가 딱 하나 있었는데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거리가 직선거리로 1440km입니다. 곡선거리로 따지자면 2100km, 시간으로 따지자면 3년 끌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이 3년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참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함께 회중 예배 한 두세 번만 안 드렸더니 내 신앙이 너덜너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몇 대째 예수 믿어서 잘 믿을 줄 알았고 신앙은 저절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 실체를 보는 영적인 MRI를 찍는 순간과 같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만 예배 안 드려도 우리의 신앙이 너덜거리는데 3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관광한 거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말입니다. 그 3년이라는 세월을 견딘다는 게 쉬웠을까요? 군생활 요즘 18개월도 힘들다고 짜증을 내는 인간들이 천진데 여러분 36개월 동안 정말 비인간적인 태도를 취급을 받으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교육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집안의 승리일까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서 내가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 직분이 여기를 오겠다 생각하시면 미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기독교 4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재수 없죠. 3대도 아니고 4대입니다. 거기다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집안에 우리 조카들까지 합치니까 한 30명 목사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장로가 없어서 당회 구성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뭐 다르냐? 엄청나냐?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저 자신만 얘기하자면 날마다 흔들리면서 떨리면서 삽니다. 요즘 성경 읽는데요, 참 재밌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죠. 성경의 저자하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천국 가면 꼭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왜 이상하게요, 다윗이랑 얘기할 때는 반말하게 되고요, 노아 할아버지는 깍듯하게 할아버지라고 존칭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참 은혜 한번 잘못 받아서 인생 엮이신 분이거든요. 잘못 말씀 받아가지고 120년 동안 산에서 배 만드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남 얘기라고 멀뚱멀뚱 쳐다보시는데 내가 한번 은혜 받고 120년 동안 팔공산에서 배 한번 만들어 봐야 정신을 차리겠지요. 나는 자연인이다 원조가 바로 이 형님이셨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마누라는 얼마나 날벼락이겠습니까? 이놈의 영감쟁이 자식만 싸질러 놓고 날마다 산에 쳐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질 않고 여보 어디 가요? 그러면 산에 갑니다. 산엔 또 왜 가요? 배를 만들어요. 120년 동안 전 노아한테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 한 번도 안 흔들리셨습니까? 한 번도 안 흔들리셨습니까? 뭐 제가 노아 할아버지 만난 거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매일 흔들렸지. 흔들리는데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더라. 오늘도 견딜 수 있는 은혜 주시더라. 여러분 지난 세월이 우리의 계급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흔적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말은 쓰시라고요. 볼펜 뒀다 뭐 하시겠어요. 시간이라고 한 흐름은 우리의 노력의 결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땀방울이 적셔져 있는 기록의 상징입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쓸데없이 은혜 받고 목사 됐습니다. 참 똥밟은 분이시지요. 요즘 제가 신학생들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와서 목사님처럼 목회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업계가 난항이다. 빨리 가서 기술 배워라. 용접하는 게 훨씬 빠르다. 용접해가지고 돈 벌고 예수님은 영접하고 둘 다 이렇게 돌림자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청년들이 돌아가곤 해요. 옆에 있던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요즘 신학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전 알린데 왜 목사님 자꾸 하지 마라 그럽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 그래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해야 되는 놈이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위기라고 느끼는 건 쪽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교회 역사는 숫자로 승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원에 300 용사라는 말이 없지요. 300 찐따 이게 더 맞는 말입니다. 칼을 휘둘러 봐서 용사지 무슨 뭐 항아리 들고 설쳤다가 무슨 그게 용사입니까? 찐따지요. 300명 사람들 가지고 13만 5천 명 물리쳤습니다. 물리친 것도 아니죠. 소리 한번 질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이지요. 매 순간 교회 역사는 그렇습니다. 전 대구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대구 경북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909년에서 1910년 사이였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1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100만 명 구례운동을 시작했지요. 그 복음의 물결이 치고 올라가지고 1909년도에 대구 경북 지방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1910년이 경술국지회입니다.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거지요.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다 그러는데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해지고 목사들 중에 이렇게 게다짝으로 쳐 맞아야 될 목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구라서 말하면 골치 아파질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참 속상한 일이지요. 나라가 일본한테 빼앗기는데 일본 놈들은 한일 합방이라고 논리를 펼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탈이지만 그 놈들은 너네들이 우리한테 빚 못 갚아서 가져가는 거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수탈 목적을 하기 위해서 신장로를 만들고 철도를 깔고 했었지요. 그런 걸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근대화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고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북장로교회 영향을 받았어요. 미국 북장로교회 아시죠? 남북도 모르시고 이렇게 모르면 뭐 모르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니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상을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람 불러놓고 미국 북장로교회가 왜 그랬냐면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지요. 누가 이겼습니까? 북이 이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회는 그 영향력으로 굉장히 세력이 이렇게 위축돼 버렸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안펜젤러 선교사가 요코하마라고 도쿄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참 놀랍게도 신미양요가 터집니다. 제너럴 셔먼이라고 미국 상선이 그냥 간이 배밖에 튀어나와가지고 대동강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 흥선대원군 형님이 저기 보고를 받게 되죠. 눈깔이 파란 새끼들이 올라온다. 얘기를 듣고 모가지를 자르라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우,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람, 우리 피플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도를 개작살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서양과 맺는 이 조약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최초로 우리가 서양과 맺은 그 계약이었는데요. 이걸 평등 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최혜국, 말이 좋아 최혜국인데 최고의 혜택을 주었다는 건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 불평등 조약 맨 마지막에 미국 자국 선교사의 안전을 보장한다, 포교 활동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별첨이 들어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언더우드 안펜젤러가 재물포로 들어오게 되고 복음 선교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지금도 미국을 가보시면요, 북쪽 특별히 뭐 지금은 북쪽만 뿐만 아니라 대도시들은 대부분 다가 동성연애라든지 참 이렇게 볼짓 못 볼짓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근데 지금도 미국 남부 쪽 가면 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보수적이죠. 한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애틀랜타 지역에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야, 참 놀란 게 프랜차이즈 이렇게 식당에 가도 남자 여자 이렇게 사귀시는 분들이 햄버거 하나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지역이 그쪽 지역입니다. 이제 미국 북장로교는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실제로 술 담배에 조금 자유로운 분들이 많으셨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느냐? 진짜 실제로 기록을 보면 선교사님들도 담배를 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당 옆에 곰방대 놓는 통도 있고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에 선교사님도 한 대 피시고 김 집사님도 한 대 피면서 서로 도나츠빵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 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김 집사 생일에도 한잔 했는데 예수님 생일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교회에서 막걸리 담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선교사들이 왜 허락했냐면 미국 사람들은 한 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파는 있는데 오메가가 없어요. 김 집사 개될 때까지 드시고 선교사님 눈깔이 파랗다고 멱살 잡으시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댔지요. 그런데 1910년도에 여기 대구에 들어오면서 나라가 빼앗기는데 우리가 진 부채, 그러니까 모라토리움, 국가 부채 위기 상태에서 일본이 합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1910년도를 살았던 대구의 청년들이 참 비통할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은 들어왔고 성령은 경험했는데 이 빚진 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기독학생에서 뭘 발표했냐면 우리가 나라에 빚진 빚을 갚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도로가 만들어진 거고 그 일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술을 끊고 담배를 끊자 금주금연운동이 여러분들이 사시는 대구 땅에서 시작됐던 거고 이것이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금욕주의적 현상,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대사회적 현상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선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얻게 된 큰 명성입니다. 이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잘 설명하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열심히 공지사를 내주는데도 감동도 없고 뭐도 없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1910년 경술국치를 맞은 것보다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마 보신 거 알겠지만 뭐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난리도 아니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JMS 저 썩을 놈의 새끼, 정명석 저 아주 그냥 환장할 놈의 새끼, 그냥 아주 그냥 어디서 잘라버려야 될 새끼,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좀 죄송한데 우리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 신천지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가난했지만 진실했어요. 가난했지만 정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믿는 분들도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집안이라도 예수 믿는 사후 들어왔다고 좋아하시고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뒷조사부터 시작한답니다. 참 세상이 험악해졌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은혜를 받았지요. 그리고 이민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37장이요. 우리 정사고 어떤 정사고 딱 맞아떨어지냐니까 나라 빼앗긴 지 10년 만에 우리가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선조들이 진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물리력으로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쟁취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의식을 깨운 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지요. 이미 사람들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전국 8도 집회를 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치원이 만들어진 곳이 서울이 아닙니다.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요. 참 놀랍게도 충북 제천입니다. 제천 제일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제천 제일감리교회, 지금도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이지요. 가보시면 이 제천이라는 지역이 억양이 묘합니다. 경상도 억양도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억양도 있고 충청도 억양이 있어가지고 참 애매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제천 제일감리교회에서 왜 그런 일을 시작했느냐, 나라가 딱 빼앗기고 나니까 일본 제국주의자 놈들이 한글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소학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한글이라도 가르치자. 그래서 거기에서 유치원이 처음으로 시작됐고 지금 유치원 역사가 거의 120년이 돼갑니다. 뭘 해도 놀래질 않으시니까 참 설교할 맛은 참 안 나네요. 네, 계속해 보겠습니다. 뭐 마음으로 감동받고 그러시겠죠. 물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 충청도나 대구나 비슷하다. 갈 때 웃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집에 가서 잘하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사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불러놓고 기도 좀 살려주시고 그럴 것이지 1, 2, 3부 그냥 계급품 물고 아무것도 못 먹고 내려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들으시는 거죠. 하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안 주무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 2분 주무셨는데 금방 깨셨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저는 나사로 게임 한 것 같고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이 참 어려운 시대였죠. 에스겔이 바로 그거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이에요. 대부분 다 믿음을 버려요. 다니엘 같은 소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관점에 보면 또라이 같은 사람들만 믿음을 지킨 거고 대부분 다가 바벨론이 왕이었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진짜였다고 생각할 때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묻히는 거예요. 무언가를 했을 때 뜨겁게 반응이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힘든 건 별로 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 거. 저희 아버님이 올해 80이십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그런데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설교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제일 힘들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 얘기 같죠? 네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 말씀을 내 얘기로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제 얘기고 우리 얘기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설교 듣고 나면 꼭 그런 분 있죠. 여보 들었지요? 제일 위험합니다.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참 제가 열심히 용감하게 설교를 하지요. 저는 늘 이런 마음입니다. 안 부르면 안 가면 된다는 정신이고 아직 못 간 교회가 37,000개 남았다는 정신으로 늘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십시다. 자꾸 여기 구질구질하게 여기 기대고 저기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확실하게 살면 하나님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 개 믿지 말고 믿으려면 똑띠 믿고 확실히 믿고 분명하게 믿고 아싸라게 믿으십시다.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배운 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 믿을 것 같으면 때리치 아프라. 참 위대한 경상도식 표현이지요. 결사각오. 그래 믿을 것 같으면 때리치 아프라. 결사각오. 결사각오는 참 있어 보이는데 그래 믿을 것 같으면 때리치 아프라 그러면 조직에서 하는 말 같은데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목구멍에 풀칠하지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죽어도 오늘 예수 믿는 것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환상을 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되게 힘든 게요, 선지서적 성향을 띠기도 하고 역사서적인 색깔을 띠기도 하고 여기에 묵시문학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서 에스겔서를 번역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구장창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점점 발달되다 보면 문학 양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나 이 모세오경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고, 시가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산문집 볼 때하고 시 볼 때하고 다 다르잖아요. 시는 뭐가 있죠?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나빌레라. 국문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니까 시적 허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상의 봉별기 오감도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랑스의 다다이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다이즘이라는 게 되게 있어 보이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고전적으로 보면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고전적으로 어떻게 하죠? 지은이가 누구?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만든 작품이고 무슨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천편일률적으로 해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다이즘을 이런 겁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완성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달처럼 생겼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주처럼 생겼네. 각자 보는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죠. 작품과 작가가 떠나는 순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다다이즘입니다. 그 다다이즘적 이해 속에서 이상한 봉별기, 그 다음에 뭐 조감도 이런 걸 쓰면서 오감도 이런 걸 쓰면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편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시에 대한 것이나 선지서나 역사서나 복음서나 다 그렇게 마찬가지죠. 특별히 에스겔서가 참 쉽지 않은데, 특별히 37장과 47장이 중요한 이 묵시문학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눈을 들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다 바벨론 갔다고 성공한 거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참 비참하게 무용고 무지에 끌려가고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가 바로 에스겔 골짜기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참 중요한 것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격 유형이 어떻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관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관직 교수님이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참 재밌는 수업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성격 유형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신학적으로 모든 걸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참 많이 도움이 됐는데 에스겔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슈퍼 울트라 캡숑 A형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보면 될 텐데 2절에서 나오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기로 하시기로 그 골짜기 찌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 번 말랐다고 그러면 되는데 또 보니까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A형은 놀래서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놀래고 두 번 보고 놀래서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슈퍼 울트라 캡숑 A형이었던 것 같아요. 꼼꼼하고 내밀한 사람. 여러분, 꼼꼼하고 내밀한 사람들이 참 큰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상처받기가 딱 좋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많으시죠? 믿음 좋게 표현하는 분들은 큰 소리 치는 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당을 지을 때, 뭐 대동교회도 그랬겠지만 이 예배당 지을 때 맨정신으로 짓기는 쉽지 않았을 테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발동을 거신 장로님 몇 분이 계셨을 거로 사료됩니다. 저는 이 교회 전혀 모르고 왔으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맞든 안 맞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 감동 주셨다고 장로님 몇 분이 선동을 시작하셨을 거고, 불안에 떨고 있던 담임 목사도 그런가 보다 하고 시작을 하셨을 테고, 그리고 아닌데 하면서도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겁니다. 시작했던 장로님은 공사 시작한 지 3개월 뒤에 갑자기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꼼꼼하신 많은 분들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셔서 결정된 것이 바로 아마 이 대동교회 오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꼼꼼한 분들끼리만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주님 오십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만 있다 보면 사고 치다가 주님이 수습 못하고 끝내 못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거든요. 에스겔은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말을 못할 뿐이죠.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었고 자기의 결정이 다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절대로 옳은 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 얘기하고 뭐 2몇 %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2몇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다음 세대 사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처음에 겁이 났는데요. 겁이 나가지고 왜 겁이 났냐면 저희 아버님 개척교회 3번 하셨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3번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안 됐다는 뜻입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 늘 교회에서 처리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개척하는 걸 보면서 영광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는데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직면해야 되는 참 그 뒤안길에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해당하고 아픈 일들을 꽤나 직접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나는 커서 죽었으면 죽었지 목사는 안 된다. 여러분 꼭 그런 말 하는 놈들이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나는 절대 개척 안 한다. 여러분 절대란 말은 어지간하면 안 쓰시는 게 인생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전 진짜 그럴 마음이었어요. 제가 후임 청병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후임 청병이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서울 강남에서 2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생긴 걸 보니 지방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올 전체적 왁구가 서울 강남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전 청담동 갈 때마다 느끼지만 내 영혼의 고향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 먹고 프레즈를 먹으면서 여기구만. 사실 제 고향은 해운대 옆에 있는 송정이 제 고향이고 자랐던 곳은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 전포동이 제 고향입니다. 뭐 사실 뭐 웃지 마시고 뭐 여기도 그렇게 썩 좋은 동네 같지는 않으니까 뭐 다 아시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수성구인가 여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셨군요. 아유 분당 밑에 수성구지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자랐는데요. 근데 제가 후임 목회 안 갔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잘하고 못할 게 아니라 전 집회하면서 야 후임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저는 좀 기질이 그래요. 시키는 거 하면 저는 3일 뒤에 변사체로 발견돼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요. 자유로워야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맞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니겠다. 그래서 제가 난 순회사역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참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어떨 때가 있냐면 신음소리도 들으실 때가 있지만 한번 몰아치면 그분이 정신없이 우리의 말 들을 생각도 없이 워워하고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고 못 들으신 분 있죠? 모르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으세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러고 있다가 개척을 딱 하게 됐는데 아이고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러고 있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개척이 아니다. 유튜브 온라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을 빼겠다라고 하는 아주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교회 이름도 안 정했어요. 근데 집회를 갔는데 묻는 겁니다. 저보고 목사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름을 뭐라 했냐니까 아직은 이름 없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누가 또 이름도 좋다. 아직은 이름이 없는 교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고 있던 5주차쯤 됐을 때 한 사람들이 이제 막 코로나 터지기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가 한 16명 이렇게 모일 때였어요. 9명에서. 근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평소 때 말이 없는 분이 저보고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발목 잡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어떡하냐. 그러시죠. 그리고 그분이 교회 이름을 정한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보고 묻더라고요. 이분이 한샘에 상무로 있으셨거든요. 확실히 상무답게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목사님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할 시간도 아니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젖 치듯이 한마디 얘기를 해서 제가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공동체. 제가 청소년 사역 30년 했습니다. 한이 되게 많은 목사지요. 뭐 좀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지신지 모르겠는데 자꾸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해봤다는 거지요. 장로님들은 능력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돈 쓰지 말고 부흥시켜라. 그건 주님도 못할 일입니다. 항아리에 물은 채워야 포도주로 바꿀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느낌상 2번은 아니고 오늘이 say goodbye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너무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한이 생겼어요. 한이. 청소년 집회하고 여러분 솔직히 제가 오늘 이런 집회는요 하루 10번도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하루 3번 하면 그냥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를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 10배를 줘야 돼요. 훨씬 힘들거든요. 수련회 오는 애들이 예수 믿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착각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잡혀온 놈들이죠. 절반 정도는 엄마가 안 가면 죽이겠다는 놈들이고 절반 정도는 갔다 오면 5만 원 받기로 한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수련회 할 때 자빠진 놈도 있고요. 별의별 놈도 있어요. 우린 놀래지도 않아요. 항상 고객 중심, 고객 감동이거든요. 애들이 저항으로 몸을 표시한 나 지금 듣고 싶지 않다는 걸 몸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거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차근차근 재밌게 설교하다 보면 애들도 들어놓고 있다가 킥킥거리고 웃다가 애들이 한 명씩 이제 앉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일들이죠. 근데 너무 힘든데 쾌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안 되겠다는 놈들이 마지막 날 진짜 결단의 밤에 주머니에 숨겨놨던 담뱃값 꺼내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애들 통곡하고 기도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수기도 해주다 보면 내가 2번 다시 이 짓 안 해야지 그러다가도 이게 진짜 마약 같은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걸 벗어나지 못한 게 30년입니다. 사실 지금 제 나이쯤 되면은 청소년 사역 강사로 간다는 건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이 돌아와서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인데 이건 우리 업계에서 안 맞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참 후배들이 잘 안 보여요. 점점 그런 일들이 사라지니까요. 옛날에 그럴 줄 몰랐잖아요. 요즘 제일 구하기 힘든 사람이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태어났어야 되는데 쓸데없을 때 태어나가지고 맨날 욕만 듣고 있다가 그래도 지금 욕 들어가지고 오래 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는 질문은 에스겔에게서 아주 치명적인 얘기겠죠. 살아있는 시신보고도 아니고 갓 죽은 사람도 아니고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는 이 뼈를 향해서 주님은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던진 하나님의 화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가 능히 살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부흥을 했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 때 저희는 반대로 갔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간판이 없거든요. 이번 주에 달기로 했습니다. 간판을 왜 못 달았을까요? 여러분 개척교회 간판 못 단 이유는 잘 모르시겠죠. 부자교회라서 잘 모르실 텐데 간판을 못 단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없다는 얘기가 아주 얼굴 자체에서부터 몽타주부터 자연스러운 목사가 있고 돈 없다는 말이 안 어울리는 목사가 있는데 전 죽었다 깨나도 울면서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봐야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저희 교회 찾다가 오늘도 한 분이 등록을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지금 동탄에 있거든요. 경북 영천에서 한 가족이 올라왔어요. 등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천에 좋은 교회 많으니까 교회 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참 묘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마음에 뭐가 있길래 얼마나 절박함이 있길래. 여러분 저는 제가 집사면 저는 혀 깨물고도 그런 일 안 합니다. 근데 뭐가 어땠길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걸렸냐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금방이던데요. 여러분 연애하면 금방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연애할 때 여자친구 만날 때 멀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에 우리 집사람 만나러 갈 때 제가 교회 봉고차 몰고 3시간 30분 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엔진이 터지든 말았든 하나 분명한 건 벤츠가 저보다 조금 늦게 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차 짱입니다. 바른 대로 가는 거더라고요. 뒤에 친구 전도사가 한 명 있었는데 화장실을 외친 지가 대구 지나면서부터 화장실을 외쳤으나 그의 방광은 내 방광이 아니었던 터라 그때 하이패스가 없어가지고 표 받는 사이에 이 썩을 놈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보고 개새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목회 중입니다. 목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욕하는 놈들이 목회도 잘해요. 그러고 만났습니다. 짧죠. 그 열정이 있죠. 그 열망이 있죠. 그래서 제가 딱 목회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뭔가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에 투자했냐면 건물은 없습니다. 저희가 상가거든요. 어제까지 공사했습니다. 또 5번째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고 하면서 이제 애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유치부 전임 전도사님, 주일학교 전임 전도사님, 청소년들 전임 전도사님, 사역자 목사님, 청년부 다 따로따로 세웠던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청년부가 지난 주일날 아마 이번 주일날 한 130명 되는 것 같고요. 출석이. 뭘 언제쯤 놀라실 건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뭘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유치부가 지난 주일날 42명이 왔고, 그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78명,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한 82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수련회 갔거든요. 두 번째 수련회 갔는데 우리 스태프들까지 104명이 갔어요. 하여튼 뭐 미친 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 교육기관 위해서 투자한 돈이 1억 5천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2억 3천 정도 쓰기로 했거든요. 장로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2억 3천입니다. 2억 3천. 대동교회 얼마 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알아서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 교회 딱 들어와서 엄마가 가자고 해도 안 가겠다 그러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시작하자마자 언제 가냐고, 언제? 성령님이 와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태계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곳, 애들이 머물고 싶은 곳.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우리 청소년 담당한 우리 최연아 목사가 참 은사가 참 귀한 분이에요. 저처럼 재밌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시크하게 새드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묘해요. 근데 매력이 있어요. 애들 보고 갑자기 카톡방에 목사님이 대학로에 연극표 몇 개가 생겼는데 세 개 생겼는데 갈 사람 2명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서울 애들이 대면 하잖아요. 가겠다고 뭐, 왜냐하면 좀 오래된 교회 같으면 전사님 저 갈게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제 엄마 때문에 끌려온 바벨론 포로들을 쭉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눈치 보고 있다가 두 놈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지 먹여주고 인생 네컷에서 인생 네컷 찍어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올려줬더니 애들이 좀 이제 부러운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다 움직이는 교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선착순 2명한테 집중하고 그 다음에 5장을 내밀었거든요.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경쟁률이 막 생기고 능력은 좋아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 티켓을 5장을 구해왔어요. 어디서 꼬리를 뽑았는지 어디서 뭐 훔쳐왔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았는데요. 이번에 제자 훈련 받은 애들이 수련회 끝나고 제주도 4박 5일을 갔습니다. 4박 5일. 제자 훈련 받은 애들이 한 20 몇 명 되는데 12명 인터뷰해가지고 잘라버리고 12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애들이 섭섭한 거라.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 가자. 근데 12명이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 4박 5일 동안 좋게 간 게 아니라 애들이 몰랐는데요. 무전여행을 갔습니다. 야들만 모르고 제주공항에서 걷기 시작해가지고 71km를 걸어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 내 딸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이름을 지을 뻔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니까 밥을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조별로 나눠가지고 설거지 해드릴 테니까 밥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엄청 까였다가 어떤 집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갔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리 목사님이 봤는데 기도를 하는데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감격하는 놈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71km 혼자 갔으면 절대 못 갔을 건데 그 중에 아이들이 파이팅 하자 그러고 찬송도 부르고 71km를 그렇게 간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2번 다시는 안 간다 그러지 않고 이번에 여름에 또 애들이 몽골을 가요. 내년에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길 470km 갑니다. 많은 부모들이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아들놈 딸놈 14박 15일 안 볼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아침마다 공병 파지 좀 내라 정신이 없다는 소문도 있고 빚을 내서라 달러 빚을 내서라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저희 후반기부터 저희들 방과후 학교 하거든요. 국영수 하는 거 아닙니다. 성품학교입니다. 앞으로 국영수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성질이 지랄 맞아서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될까요?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 탄력 회복성이 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다 지치다가도 또 걸어갈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요즘은 너무 빨리 지쳐요. 너무 많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딱 한마디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만 남기시겠습니까? 사람 남기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건물 너무 잘 지었네요. 저는 요즘 직업병 생겨가지고 예배당만 들어오면 이거 몇 평일까? 사례비 대신 스피커를 하나 떼가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용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끌고 가든 지고 가든 가져갈 테니까. 여러분 참 예배당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라서요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참 여자분들은 엄청난 상상력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둥 2개 잘라버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주님을 바로 만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아무도 안 묻는데 꼭 여자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이렇게 딱 없으면 딱 보이고 좋을 텐데. 저는 그분들이 드라마를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기둥을 없애자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안 돼요 목사님? 그 끊임없는 해맑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기둥도 없지요. 중2층에 저렇게 있지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포근하게 앉아서 지금 사실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 와서 설교도 답 없는 시간이에요. 점심은 먹었겠다. 맥심도 한잔 했겠다. 우리 할매들 지금 눈만 감으면 주님 만났다가 돌아가신 영감 봤다가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뭐 힘차게 설교 3번 하고 와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또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는 답변에 저는 방법론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한국교회가 자꾸 방법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설명하는 놈은 짝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간증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37장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 인생은 에스겔 골짜기 같은 것이었고 내 영혼은 내 삶은 마른 뼈 같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요. 스님, 우리 교수님들이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난 나이 들어가지고 막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폄하죄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기도보다 더 놀라운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근심하지 말고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마지막에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멋진 어르신 좀 대주십시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고 다윗 같은 사람이 있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야 저분 보니까 다윗 같다. 저분 보니까 에스겔 같다. 이러면 그 교회 끝나는 교회입니다. 진짜 그게 멋있는 거죠. 멋진 어른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젊은 사역자들이 장로님 이런 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일단 개쩌는 장로님 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죠? 아주 멋있는 장로님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이런 거예요. 그냥 쌈짓돈이든 뭐든 뭐 주머니에 다 한 3천만 원씩 있으시니까 이렇게 쑥내가지고 다란 것도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만 주시면서 힘내라고 얘기해버리면 죽었던 아이들이 살아나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여기서 와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안 오고 깨끗한 게 좋습니까? 많이 오더라도 엉망진창 되더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꼭 교인들이 많이 오고 깨끗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원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오면 우리 어른들이 오기만 온나 청소는 내가 할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다시요. 지금까지 죽으라고 설교를 했어요. 많이 오기만 해라. 너네들 와서 엉망진창을 하고 똥을 싸든 뭘 하든 우리가 다 쳐짓구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편의점 하나 만드십시오. 애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우리 교회 편의점 2개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 2달 엄청 처먹다가요. 지쳐서 안 먹습니다. 지도 인간이거든요. 저희 교회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하거든요. 제가 왜 가져갔냐면 우리 아들놈 딸놈 맨날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길래 제가 박스떼기로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저보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센스가 없냐니까. 아이스크림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바라보면서 어떤 놈을 구원할까 이럴 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날로 제가 저기 편의점 냉장고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사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아이스크림은 목사가 사는 게 국룰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또 뭐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아이스크림 헌금을 어른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 처음에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요즘 제일 많이 누가 먹냐니까 여자 집사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겁니다. 처음에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애들이 아이스크림, 저도 먹어도 되나요? 이러더니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 실컷 놀고 실컷 먹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있어요. 예배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놀이터가 필요해요. 놀이터에서 실컷 놀면 거기에서 주님 만나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릴 때 은혜 받은 거 기억나세요? 주일학교 때 그때 전사님 하셨던 그 말씀이 귀에 새록새록 들렸지. 가슴에 뜨거웠어. 나는 요셉이 될 테야.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치매입니다. 맨날 간식 2개 처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중학교 됐더니 옆에 있는 여학생 우째 해보려고 계속 해보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복음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놀아야 돼요. 애들 먹여주고, 선생님 딴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니 왜 죽었대? 이러면 아들 어떻게 하니까 죽으라 했나? 희한하대. 그 양반은 내가 죽으라고 하는데 맨날 죽었다 그러고 막 내가 사랑해달라는 말도 안 돼. 주님이 니 사랑한대. 예? 그래 말해봐야 애들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랑을 스킨십으로 느끼고 눈빛에서 느끼고, 저분이 나를 왜 사랑하지? 저분이 나한테 왜 저러지?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제가 목사 되기까지 속상해서 자빠진 선생님들이 몇천 명 될 거 아닙니까? 저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속상하고 금식했던 사람이 있었길래 저 같은 목사가 안 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걸 했다고요. 조금만 힘들면 때리친다 그러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끝까지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교사 한 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좀 경상도에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기분 좋게 하는 걸 창조 때부터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냥 조금만 해도 아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도 목사님 말씀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맛에 산다고. 표정을 보니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리네요. 우약고. 여러분, 선생님들 뭐 할 때 파이팅하고 애들 보고도 아이고 너네들 왔구나 환대받는 곳. 늘 학원 가서 평가받고 애들을 그렇게 막 돌려놨는데 여기 오면 사랑받고,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니? 너 얼마나 귀여운 애인 줄 아니? 얼마나 가치 있는 애인 줄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 절대 묻지 마요. 애들한테 공부 잘하지? 못하는 거 주님도 알고 지도 알아요. 여러분, 자꾸 그런 걸로 묻지 말라고. 옛날엔 공부 잘하는 게 짱이었지만 지금은 멘탈만, 정신만 온전하면 사는 거 지장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라이 총량제가 가득 차가지고 너무 많아서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살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땡겨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몰빵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보세요. 건물이 자랑이었어요. 큰 게 자랑이었어요. 그게 점점 재앙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뭐 남겨야 될까요? 사람 남겨야죠. 때로는 형식도 좀 바꾸십시오.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이게 18세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어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성가대는 계속 하는 건가? 기도하면 또 노래 부르고, 또 하면 또 노래 부르고. 그래서 제가 눈을 떠야 될 때를 몰라가지고, 근데 소리가 너무 좋아. 우리 누님들 소리가, 특별히 남성 저기 베이스 쪽이, 우와, 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제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 좋으셨어요. 합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 소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참 너무너무 좋아요. 이 전통성을 가지면서도 또 어떤 게 있으냐니까 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한 공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그니처 같은 공간을, 시그니처가 무슨 말이냐면 눈가리가 확 뒤집어질 공간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상징적 공간.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간은 그 자체로 신학이고 그 자체로 복음이고 그 자체로 의미를 가져요. 한번 해주십시오. 보니까 돈도 많은 것 같은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피커 한 2개 팔면 가능하기도 하고, 피아노를 팔면 될 것 같기도 하고. 팔면 안 되겠네요. 반주자가 또 제 아는 분이라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들을만 하셨어요? 여러분, 딱 하나요. 의식을 바꾸세요.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약속 시간 늦는 놈은 늘렀습니다. 신실하죠?
나름대로 본인 캐릭터 만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늘 늦으면 물어봐요. 미안해. 나 진짜. 나 딱 나오는데 오늘 진짜 일찍 나왔거든. 일찍 나왔는데 진짜. 근데 폰을 놓고 나온 거 진짜. 그런 분들은 문의 창작가에 들어가야 돼요. 늘 소설을 만들어요.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길 잃는 놈은 정해져 있어요. 저놈의 새끼는 늘 길을 잃어요. 양들끼리 얘기했으니까 그 새끼야 또 아이씨 못된 새끼. 목자도 포기할 만해요. 그런데 이 목자가 91마리를 제쳐놓고 한 마리를 찾아요. 예수님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그 한 마리 작살난 날이에요. 이 새끼 하는 꼬라지 봐라. 내가 가지 말라 했지 새끼야. 내가 못 산다 이 새끼. 아주 막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 막 털을 다 찢어볼라 이 새끼. 아주 막 양 같은 새끼 아주. 근데 찾고는 이 주인이 정신이 없는 분인지 이상한 분인지 모르겠으나 이 주인이 너무 기뻐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사랑하는 일에 성공해야 하나님 사람 되는 겁니다. 수일학교에 제일 어린애 한 명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요즘 주님이 자주 이 동네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겁니다. 자꾸 딴 데서 하려지 말고 수일학교로 가십시오. 많은 예수님 거기 계실 겁니다. 그 아이들 발 닦여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저도 나이 들겠지요. 제 후배 사역자들이 인재 전도사 시작하는 그 친구들 제가 존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신학생이 5명 있어요. 이 친구들 근로도 안 하는데 근로장학금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근로도 안 하는데 말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왜 주냐면 나중에 그 친구들 설교로 제 여생 마지막 믿음의 여정 끝내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도 설교 들어야 삽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도 마지막에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 후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살 거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문화 만들어 주십시오. 이 교회에 대동교회는 누구나 와도 다 사역하고 싶고 여기 와가지고 마음을 들고 싶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